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고 시련을 이기는 축복, 시련을 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우리를 뭐 해보여요? 시험해 본다고 하는데 시험이 아니고 실현해 본다. 실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시험이 아니고 실현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경에 헬라어 또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다 그냥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마귀가 주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시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잘 혼동이 돼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건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실현이에요. 실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실현과 시험은 틀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왜 줄까? 마귀처럼 막 악하게 우리를 혼나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너희가 믿고 사랑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으로도 어쩔 때는 물질로도 어쩔 때는 환경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즉 말하면은 이걸 잘못 알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시련. 마귀가 주는 것은 악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못될 때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시련을 줘요. 즉 이제 우리가 얼른 알면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반지들 있죠. 금반지를 순수한 금인가 보기 위해서는 그런 이걸 격리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냥 금반지를 얼른 뜨거운 불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금인지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시련을 겪게 될까? 때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바로 뭐 할 때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할 때, 내가 믿음도 환경도 또 경제력도 이만하면 됐다 할 때쯤 되면은 꼭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뭐 달아보는 일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물론 여기는 피할 길도 주신다 했지만 야고보서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크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뭐 때문에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같이 합독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바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시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어디에 우리에게 본이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면 아브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람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 9절부터 조금 뭐하지만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9절부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단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의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건드림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잡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기다리다가 못 참고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게 됐죠. 하갈의 처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왜냐?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막 내가 알지 못해 해결치 못한 것 때문에 애탈 거 없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할 때에 내 죄를 씻어진다고 얘기도 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죄가 씻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 사라하고 둘이 모여해가지고 결국에 그렇지만 그 문제를 주님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왜? 두 사람을 데리고 살라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삭한테 이삭을 낳는데도 둘이가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갈을 축복해서 그 자녀도 성장해서 즉 누구요? 이스마엘도 결혼하게 하고 내보내는 일 순조롭게 잘 하나님 해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실까? 그 뒤로 내려가면은 또 우리가 읽지 않아도 23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서 늘 그를 괴롭혔던 아비멜렉이란 사람들과 그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오고 뭐 타협을 하자 해가지고 이 문제도 잘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스마엘 문제도 하갈 문제도 또한 이게 아비멜렉 문제도 다 해결해 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브라함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서운 거예요. 이 일들이 해결하고 나면은 이만하면 됐어. 이제 다 됐겠지.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야 잠깐 아브라함아 그냥 갈 수 없어. 내가 너한테 하나 명령한다 하면서 우리 22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평안하고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죠?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봐. 어땠을까? 이때 마음이 우리들이 또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직장 문제나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나 자녀 문제나 아니라며 젖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달아보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아니라며 젖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들에게,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더란 얘기야.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만하면 됐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정되면은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은 꼭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죠.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바치면 되는지, 아니에요. 잘못 알면은 하나님은 내 좋은 걸 바치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네 가장 좋아하는 누구요? 이삭을 바치라지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던 겁니다. 그 네가 가장 귀히 여긴 100세 얻은 아들을 네가 바칠 수 있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우리들도 내가 다 됐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형편이 정말 업됐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 의심이 없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러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편안하고 이만하면 됐어, 잘 나가고 있네, 아이고 나는 축복받아 잘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바치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아들, 네가 바치는가 안 바친가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나 보다 하고서나 돌이킨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혹시 연약해졌거나 아니면 다 됐다고 교만했거나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여러분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일, 그런데 그것을 합격하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나중에는 다 복받은 이야기인데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8장 어디까지 가냐면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율족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의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딪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시든지 그것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모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을나요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1장 10절을 읽어보면 바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지 아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기 위해서 열하루 거리를 40년을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믿음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달아보는 자에게는 뭐냐 보시면은 너를 낮추게 하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려고 40년을 걸렸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다 견딘 뒤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실 때마다 우리를 시련 속에 달아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련은 마귀가 주는 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속에 다 예수가 계시잖아요.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는 시련은 하나님의 아까 시련이 오는 것을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1절을 보면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기뻐라고 했을까?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시련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속상하고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주 기분 나쁘고 싫어. 왜냐하면 물질 나가는 일, 아픈 일, 곤란한 일, 속상한 일이 만들어내지 뭐가 이게 기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보면은 너에게 조급하는 마음을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신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복만 바라려고 그래. 세상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생각만 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증거할 수가 없대. 왜냐?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를 보호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 있는가 없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오는 이유는 바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되었다고 그러죠. 너는 하나님 앞에 다 되어서 주님과 같이 일하는 자인데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걱정, 즉 말하면 물질 걱정, 환경 걱정, 뭐 걱정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잘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상속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왕 같다고 그랬어. 우리 보고 왕.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 세상에 누리고 살아야 돼.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환경에서 이미 다 우리는 해결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나가면 또 우리는 막 불안해 염려 걱정 속에 살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나를 너는 왕 같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자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상속권을 받은 자는 우리는 왕이에요. 왕은 뭐라고요? 죄에서 환경에서 마귀에서 다 해결받았어요. 뭘로 살기를 원해? 말씀의 진리로만 살면 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맨날 돈만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죽으면 여러분 많이 호요식이라고 그러나 반찬 많이 하고 비싼 뭐 음식을 먹는다 해도 다 죽어요. 그죠? 영양가 많이 있는 거 먹는다도 죽어.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죽고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다 죽어요. 장례식을 가보셨죠? 장례식 가보면은 한 조목이야. 이렇게 다 없어져. 그러니까 죽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죽고 썩어 없어져 버려.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아 목사님 다 우리는 흙되는데 아니에요. 육체하고 영혼이 다시 만나고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산 좋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산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난 나가면 80년 살 거야 하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달 채워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오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들 누리고 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살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거나 시련 주지 않아.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주님은 우리를 한 번씩 달아보실까. 지금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티머리지 마지막 장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혼이 아니었어요. 바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생선도 거주고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한 줌 흙된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의 부활이 되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즉 주님이 재림하러 오신 날. 이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에서 공중에서 만나서 다 신령한 부활체로, 즉 생명 있는 채로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다 거듭나게 돼서 그곳에서 주님과 신령한 삶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접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기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못 알아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여기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더불어 복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 여기서도 누리고 살고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맨날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절대로 우리는 죽고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여나 네가 세상의 조공을로 인해 믿음 잊어버릴까 봐 이 신령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오래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시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은 소중하다는 걸,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할 일 없어 이렇게 시간에 여기 오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 기도, 그렇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무슨 소망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복받아 잘 살으려고. 이거는 썩고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얻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지 막 세상에서만 복 받는 걸로만 아직도 여기 야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복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 먼저 죽은 사람들 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는 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은 속에서 주님은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 믿음 얻어봤자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들이 붙들어주고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은 삶을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우린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다 말다 세상이 더 좋았고 물질이 더 좋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달아보는 이 시련 속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순간이야, 순간. 영원히 사는 내 진짜 주님과 단위 사는 영생의 생명체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이 세상에서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것만 갖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먹어도 죽잖아요. 돈 많이 벌어도 죽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이러지만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다 죽더라고요. 그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현대그룹에 있던 그분들도 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났네. 그런 사람도 다 죽고 대통령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목사님 우리도 죽습니다. 물론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죽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영생이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상상외로 죽으면 내가 혼이 살아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 깨달아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체로 신령한 생명체로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80년 살지만 그곳에서는 죽지 않고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삶.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이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우리는 보시는 것이지, 안 믿는 자에도 믿는 자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아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병에 걸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병이 안 걸리는 줄 아니요, 다 걸려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시면서 우리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질병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걸, 이걸 믿어보세요. 이걸 믿으면은요 우리가 아픈 것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그런 삶 속에서도 잠깐이라는 생각에, 순간이라는 생각,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질병 주면 죽는 줄 알지. 암병 드는 사람도 살아나는 사람, 뇌암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기도를 능력 있게 해줘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인의 믿음입니다.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이 믿음인,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 믿음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달아본다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뭐 맨날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하는데 뭘 달아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흔들흔들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면요 상황에 불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그래 금방 생각나지요. 얼른 로마서 8장 하면서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녀이면 또한 호사 곧 하나님의 호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후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녀면 후사. 후사는 뭐예요?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이미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상속받았다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면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니 예수를 인정하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하늘나라 가야만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야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아 있습니다. 내가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마다 내 옆에는 천사들이 나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도 이겼고 마귀에게서도 이겼고 환경에서도 이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돼.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일 지키라면 지키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복잡한 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생각 버려버리고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라고 살으라고 하면 아이고 좋은 일이 없는데 뭔 감사.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상속자를구나. 나는 이미 왕이구나. 주님께 왕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왕이구나. 왕은 다 다스릴 수 있는 자. 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자, 질병도 다스릴 명령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 왕의 권세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씩 달아보는 시련 속에 어떤 사람은 막 떠나가 버려. 예수는 버리고 예수 안 믿는데야 힘들다고. 뭐가 힘듭니까? 우리가 하는 건 수고잖아요. 수고 없이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수고예요. 기도하는 것이 수고예요. 수고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 수고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당신 몸을 죽으면서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는 뭘 갖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전부 다 주님 것인데 그 예물 짜잔한 거 우리가 드려서 그것 때문에 흡족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관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거에 기쁨을 가져야 돼요. 내가 대단한 일을 복받고 있었구나 하고 지금부터는 나는 대단한 자야. 여러분은 대단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지. 나는 구별되어 천사가 나를 시중 들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게 근심이 아니라 기뻐요. 내가 예수께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라고 하신 것은 다의 네 믿음을 붙잡으라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네가 놓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복받을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그냥 버리고 믿음 떨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한 번씩 주님이 달아보는 시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 내가 물질의 환란을 나는 물질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서 먹고 살게끔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막혀버리지 않아. 아니 우리가 그냥 요것만 고집 부리니까 그렇지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질병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 이제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거 어느새 다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내가 막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고 질병도 치료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너는 건강하다. 너는 질병 없다 했으니까 질병이 왔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생명인데 나를 죽이려고 병을 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나. 아 이걸로 인해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러는구나. 이걸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꾸 낙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미 되어진 자는 세상에 안연하지 말고 세상에서 환경, 물질,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이제부터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나는 상속자라는 것과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늘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하고 오랫동안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살아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 천국 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꼭 죽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아니요. 에녹같이 살아서도 갈 수 있잖아요. 끝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어 나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제 뭐 우스운 얘기를 할 때 교회 올 때나 어디 엄청난 때 갈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날 그 뭐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짐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거나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죠. 말씀을 듣고 이제 시련 속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시련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주의 말씀을 인식하며 시련 속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 복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